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이 시간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좋은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바람처럼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꼭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능력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면 결코 자다가도 잊지 못할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것처럼 제3 물결이라고 하는 토빈이라는 사람이 썼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만, 처음에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분이든 간에 모든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정보가 곧 힘이다.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과연 정보가 힘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까 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정보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천 년 전 스가랴 시대에 있어서만이 아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힘이 있다면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만이 나의 힘이 되주셔야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육의 본능이라는 것, 죄악의 본능이라는 것이 정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죄의 진흙탕 속에 우리를 던져넣는 일이 얼마나 빈번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무기력해진 나라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꼈지만 어느 순간에 태양이 쫙 내리치면서 그 안개가 다 순간에 거쳐지는 것과 같이 죄악의 안개가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를 두렵게 했을지라도 마치 태양빛과 같은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순간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되실까?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이제 중국어로부터 성경이 더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보혜사,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런데 사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혜사가 없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보혜사를 표현한다면 변호사가 맞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해서 그렇게 변호를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직업은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최승일 목사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저로 하여금 이 재판정에 서게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묻죠. 최승일 피고인은 지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당하게 예, 오늘 이수영 자매님이 제 파라클레토스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일단 놀래요. 왜냐하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자원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법정에 섰을 때 열심히 뭐 파라클레토스도 변호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호해 줬음에도 판사가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당신은 제 죄가 분명히 있어 하고서는 쾅쾅쾅 하고 센텐스를 때리게 되잖아요. 만약에 10년 징역형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수영 자매님은 아주 뜻깊은 마음으로 왔다가 저만 10년 가는 게 아니라 같이 10년이 가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서 감히 이 파라클레토스를 하려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면 같이 사형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현대 사회 속에서 같은 식구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빚보증을 좀 서주면 어떨까요? 부탁해도 형제들 간에도 그거 안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부족하지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이걸로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빚보증하는 거는 못해. 왜냐하면 빚보증이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다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라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꺼려하는 보혜사를 자원해서 내 이름이 보혜사다. 내가 하는 일이 보혜사다. 그러니까 성경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바다 끝이라는 것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상상할 수 없는 깊이에 내가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까지 오셔서라도 저를 구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시라. 이게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분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우리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인생길을 사는 것처럼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들이 힘을 얻어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참 선한 세력들도 힘을 얻고 싶어가지고 막 용을 썼지만 너무 주변 환경이 힘드니까 또 가라앉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그런 선한 세력들이 다 모이면서 힘을 규합하고 그 규합된 힘이 뻥 하고서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내게 주는 거죠. 성도인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평신도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기회 아니면 못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축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축도하셨어요. 어디 가서 나 우물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축도해서 그래도 되세요. 왜냐면 하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기능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울면서 보따리를 들고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다시 오게 하리라 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예수는 어떤 분이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면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님께서는 마지막에 뭘 하시고 계시다? 교통하신다. 이 교통이라는 게 어떤 걸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교통이라는 것은 무슨 갑자기 교통순경이 생각나는지 모르시지만
그런 교통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intimate fellowship,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이루고자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intimate fellowship이라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있었으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참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이게 친밀한 교제라는 건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 교제하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trustworthy. 믿고 기뻐할 만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미쁘시다라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교통하도록, intimate fellowship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주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칭찬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고린도 이 상황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성도가 되었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신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다 보면 무슨 문제입니까? 각 신전마다 수천 명의, 수백 명의 그 제사장, 그 신전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중에는 여자들, 율락 여성들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인 기쁨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해서, 비가 필요하면 비가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주고, 물이 필요한 곳엔 물을 주는, 이런 어떤 신들에게 비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종교하고 음란하고 섞여버리고 나니까 누구라도 고린도 사람들이라 하면 그냥 음란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 those Russians 라고 얘기해요. 저 러시아 사람들. 그 뜻은 어떤 거냐면, 같은 정말 백인이고 다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싸움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서로 욕하고 무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너무 거치니까. 그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정말 질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시냐면, 얼마나 가치가 있으시냐면, 그 하나님이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만드시는데, 그러면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뜻인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3절 말씀 먼저 볼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자, 첫 번째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셨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쳐주셨다는 게, 인쳤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marked in him with a seal. seal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쾅 하고 도장을 인장을 꽉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인치심, 도장을 찍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장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인감 도장이라든지 종이에다가 찍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도장은 어떤 도장이냐면 불도장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개념이 확 들어오죠. 왜냐하면 도장을 찍는다 그랬을 때 이 자신들이 키우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누구의 양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양에게 그 신체 한 부분에다가 뜨겁게 불을 달궈서 그 불도장을 엉덩이 같은 데다 허리 같은 데다 찍는 거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딱 찍히는 순간 오케이, 그럼 오케이 목장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도장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보시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뜨겁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불도장을 달구어서 여러분 심령에 지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도장이 찍히게 되면 나중에 죽어서 정말 떠나더라도 가죽에 그냥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불도장은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인치심 바로 이것이 바로 불도장이고 이 불도장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데 그러면 뭘 찍어주신 걸까요? 성령님께서 어떤 불도장의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내용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찍어주신 불도장의 내용을 보면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어떻게 했다? 사해졌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통해 선포하고 죄사함의 선언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뛰어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보게 되면 인간처럼 불행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이런 피조물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습관과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망할 그런 지혜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여러분이 전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들이 있는지 아시죠? 이 핵무기가 동시에 폭발한다면 이 지구 정도는 수백 번 터뜨리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겁니까? 그게 이 지구를 지키는 겁니까?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어리석은 지혜를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이유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자신들끼리 지혜를 모은다 해도 결국은 파멸의 지혜요 사망의 지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문제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노라, 많은 것을 배웠노라, 많은 것을 누리노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비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똥통에 빠져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저 말고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똥통에도 빠져봤어요. 서울이라고 그래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뛰어다닐 때만 해도 그 농가치 밭 같은 데다가 거름 주느라고 똥통 같은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깊이가 한 2m가 되거든요.
만약에 가운데 빠졌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못 섰습니다. 근데 빠지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체력적으로 빠른지 운동신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빠지자마자 가장자리를 팍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여기까지 빠졌어요. 제가 피부가 좋은 이유가 아마 그때 똥통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빠져보세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저를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빠졌는데 제가 어린 제가 이렇게 신발을 양손에 들고 울면서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오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왜 똥통에 빠진 게 벌써 보이잖아요. 전부 다들 어우 쟤 웬일이니 그러고 전부 다들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어요. 그 집에 갔는데 여러분 똥통에 빠졌을 때 그냥 말리면 깨끗해질 수 없죠.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자마자 뭐 돈 더럽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물가로 가서 수도가에 가서 저를 그냥 놓고는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깨끗해졌습니다만 여러분 죄를 씻는다는 게 이와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놔둔다고요? 절대로 죄를 씻길 수 없어요. 분명히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죄의 정말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거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최고의 설교자가 300년 전에 계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의 청교도 운동하던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까지도 이 후배들에게 회자가 될 정도로 대단한 설교가신데 그런데 그분의 나중에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사진 봐도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할 거 없는 분인데 안경도 두꺼운 안경을 이렇게 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가 언제냐면 1700년도 이제 막 한 20년, 30년 정도 될 때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전기가 개발이 되고 이 백열전등이 된 건 1800년도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150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직 그 전기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수백 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그 촛불로 이렇게 써놓은 원고를 그 매뉴스크립트라는 원고를 계속 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검은 안경 끼신 분이 촛불을 들고 이 자기가 쓴 원고를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도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단에 서서 강단이니까 중간까지 이렇게 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이 그냥 읽는 설교에 그냥 다 뒤집어줍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을 쏟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터지는지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촛불 들고 설교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 울라고 나 설교 끝내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설교 못 한다. 거기 있는 사람 좀 울지 말고.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게 한번 눈물이 터지면 그 눈물 쉽게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설교가 중간중간에 계속 멈춰지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설교할 때 그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힌 죄인들 그러면서 죄를 지은 인간들이 결국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700년도에 있었던 300년 전에 있었던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분들이 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훨씬 강도도 세고 더 많은 죄를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 저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무관심의 죄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뒷받침이 안 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독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 라고 얘기하고 말로만 얘기하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네가 병을 고쳤든지 귀신을 쫓았든지 난 모르겠다.
분명히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성도님, 정말 내 몸에 오물이 묻고 똥이 묻어 있어요.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는데 그냥 마르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요. 그럼 마르고 나니까 아,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것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는데 그 불도장의 내용을 보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얻지 못하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안 드렸나요? 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어떡하다? 유익하며. 차라리 눈 하나 없이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눈을 뽑아봐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그 다음에 30절 계속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 어떤 청년이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 눈으로 지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런데도 또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 오른손이 범죄한 거, 왼손이 범죄한 걸 말씀하니까 오른손도 잘라버리고 왼손도 잘라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던 다리도 다 잘라버려요. 나중에는 심장까지 이것을 파내고 맙니다.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누군가가 쓰러지면서 내게 새로운 팔이 생기고요, 두 눈이 생기고요, 새로운 심장이 생기고 새로운 두 다리와 발이 생깁니다. 그래 일어나서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눈이 뽑히고 심장이 뽑히고 온몸이 다 잘려진 분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뭐냐면 내가 책임질게. 너 눈 없지? 그렇게 눈 없이 살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 거야. 너 팔 없이 살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팔이 되어주겠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옥에는 어떻게 알아? 가지 마라. 너희들 지옥 안 가봐서 모르지. 사실 저도 지옥 몰라요. 여러분도 지옥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옥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는 거 하나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건 알죠.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첫 번째 축복 인쳐주신 거예요. 도장을, 불도장을 꽉 찍어주시면서 이 사람은 심장에 꽉 박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노라. 여러분, 제가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혹시 여러분들 한번 한자로 의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세요. 지금 의자를 보시게 되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위에 얹어진 게 뭐예요? 양자예요. 양양자를 써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나를 뜻하는 아자가 써요. 그러니까 양과 아가 합해서 의가, 오를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뭡니까?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자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지 않아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밑에 있는 나에게 적셔질 때 내가 의를 얻게 되었도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도다. 라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도장 찍어주시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어떤 축복이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교회 우리 교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inheritance라는 것은 유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여기에 보증, guaranteeing 하시는 거예요. 보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유산이 뭘까요? 여러분들 유산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받죠? 여러분들이 유산을 물려준다. 누구에게 물려줘요? 내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를 내쫓기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의 그냥 이 멱살을 꽉 움켜잡으면 얼마나 그 소나기 힘이 센지 누구도 마귀의 소나기를 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나를 자꾸 막 흔드는데도 꼼짝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이 마귀의 소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찾으면 마귀가 함부로 여러분의 이 멱살을 붙잡고 함부로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결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내 손을 내 멱살을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는 사실 양자 그러면 양자가 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뭐 감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양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유산, inheritance를 받을 수 있는 inheritor가 되는 거예요. 유산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이 배너 영화에서 그 배너가 주다 배너가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배에서 노짓다가 결국은 이제 살아나게 될 때 그 해군 그 총 참모장을 구출해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그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뭘 주죠? 자기의 반지를 빼서 배너의 그 손에 그 가락지를 끼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권한이 아버지의 권한이 양아들이 누구요? 베너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종 같은 느낌이라서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도 늘 위축되어 있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서도 늘 두렵고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두 번째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유산을 물려주시는 그 기업을 물려주시는 게 뭐라?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걸 누가 증명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개런팅 하시는 분이 뭐라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상속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걸 누릴 수 있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보세요. 어린 자녀들 보게 되면 정말 아버지를 대할 때 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신뢰 그 자체예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아버지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나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생각이 바로 어린 아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빠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아빠 부르잖아요. 아빠 부르는 순간에 듣는 아빠도 너무너무 기분 좋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나를 신뢰해서 불러주니까 참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어떤 역사냐면, 부르는 아들이 입장에서 아빠 하는 소리가 훨씬 더 든든한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개런팅 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바로 주의 자녀가 되었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아빠이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가지 축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도장을 꽉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 얘기는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내가 의롭다고 인정했으니까 너 어디 가든지 이 증명서만 보이고 이 불도장만 보이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시겠다, 보증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복 있는 교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며 또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